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이사야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가이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이사야 한눈에 보기.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강대국으로 늘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 하셨는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 전에 나오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러나 이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결국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1장에서 39장이 제1 이사야 또는 이사야 1권이라고 말하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또 소망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기록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2권 또는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1 이사야 1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권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1장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롭게 씻고 2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든 열방이 순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과 열방의 순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루살렘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예루살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죠. 내가 아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 백성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포도원의 노래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우시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영토도 넓혔고요. 수로나 무기도 정비하고 성도 새롭게 쌓고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뭔가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우리가 강대국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들 그때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우시아가 죽고 요담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에게 예언 활동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회개를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몰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임마누엘 예언이 7장에 나오죠. 사실 이 임마누엘 예언은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예수님 탄생 예언으로 해석되고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선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지만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늘 갖고 계세요. 그래서 9장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 12장에서는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1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 심판은 결국 이방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잠시 강해 보이는 이방이 있어도 이방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잠시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심판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어떤 복선 같은 내용인 거죠. 특별히 23장에서 23장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애굽을 향한 예언인데요. 20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향한 예언 활동을 할 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애굽이 겪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언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하스 왕 때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를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자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애굽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애굽을 향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묵시록입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또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나 문장의 느낌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는 땅에 있는 악한 도시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읍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날에는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이 땅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무찌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어떤 악어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그러한 괴 생물을 하나님이 무찌르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죠. 묵시록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문학 장르입니다. 그러한 이사야 묵시록이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 하나를 지적하시는데요.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걸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너희가 애굽에 또 바로의 힘에 의지하려 했지만 나에게는 묻지 않는다. 애굽을 의지하려 바로의 그늘에 내려가지만 나의 입에는 묻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또한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애굽이 이 땅의 강대국이 아니라 결국에 이 땅에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시온의 백성들이 다 시온으로 모여들며 주께 그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다 시온으로 모이겠구나. 이런 내용들로 이제 35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부터 39장은 다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언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여전히 아수르가 강대국이고요. 아수르가 침략을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략한 내용, 그런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또 그들의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믿음 가운데 이런 침략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많이 힘들었는지요.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의 수명이 더 연장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돌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물을 준비하여 방문하거든요.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발돋움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빌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빌미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어졌음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이사야가 지적하고 말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이 백성을 향한 메시지, 예루살렘의 죄악,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실 계획들, 또 지금의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마음들, 그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1장, 6장까지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예언 활동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심판, 그리고 이방심판에 이어서 24장에서 27장 이사야 묵시록,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는 특별히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결국 또 애굽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3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36장, 7장, 8장, 9장 여기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흐르고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1권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사야 1권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 2권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